사경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사경회는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며 또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너무도 끔찍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지요. 큰 교회는, 대형 교회들은 재정이 넉넉하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없지만은 조그만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사례비가 나오지 않고 또 전혀 교회가 움직일 수가 없게 되니까 너무도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른 신앙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의 일원이 됐다면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런 재정적 어려움으로 고통받지 않도록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교회 가지 않는다고 해서 헌금하지 않고 그런다고 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그런 재정 문제나 이런 것은, 특히 목회자의 사례 문제는 그래도 믿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들이라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때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의 본질이 훼손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얼마 전에 대통령과 기독교 총연합인가 그 목사님들이 대담을 하면서 한 분이 용기 있게 말을 했어요.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우리는 지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교회의 본질이 예배입니까? 만약에 교회의 본질이 예배라면요, 이건 이단입니다. 이 악한 영들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배 안 드렸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예배 안 드렸다고 지옥 갑니까? 예배 안 드렸다고 하나님이 막 싫어한다고 어디 성경에 써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가 뭐냐?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는 드려야 되지만 이런 때는 예배를 씌워도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을 보면 목회자의 강의에 의해서 오는 분들도 있지만 스스로 불안해 갖고 오는 분들도 많아요. 성도들이 교회 안 가면 뭐 지옥 갈 것 같고,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막 벌을 주실 것 같고, 이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로 막 자꾸 노인분들이 모여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교회의 말씀에 대한 진리가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위험할 때는 교회를 단호히 모임을 거부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도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가 주의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게 코로나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것을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는요, 대면하면 다 걸리고요, 서로 비말 튀기면 걸리는 게 코로나19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뭐 교회의 본질이 예배라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구원이지 어떻게 예배입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지키지 않을 수 없다. 또 예배는 기독교인에게 생명과 같다. 예배는 성도들에게 생명이다. 예배는 기독교인의 의무이다. 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책 이름이 그런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꼭 맞은 것 같지만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도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배.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국 기독교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배로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예배 안 드렸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고요.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구원받습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실족할까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우리를 모아놓고 함께 교제하면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도들이 모임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서로 교제를 이루면서 우리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서로가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세운 것이 교회예요. 구원받지 않은 성도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교회입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예배입니까? 예배 아니에요. 진짜 교회의 본질은요, 사경입니다. 사경. 성경을 잘 살펴보고 그러함과 가르치고 서로 성경을 상고해 보면서 살펴보는 것이 교회가 아니래요. 그런데 이처럼 교회의 본질이 예배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이 코로나 시기에도 자꾸 모이게만 만들고 모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혹시 나 때문에 이웃이 걸릴지도 모르고 그 누군가가 고통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단호히 예배를 거부해야 되겠죠. 또 지금은 여러 가지 통신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대면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 사탄의 영이라는 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게서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아니라. 그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내가 원치 않았는데 값없이 거저 주는 게 선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택자와 유기자가 나오고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앞에서 설명한 것을 자세히 안 읽어봐서 그렇습니다. 여기 읽어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했습니다. 이게 속죄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서 우리 믿지 않을 때 우리들을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다시 살렸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허물로 죽은, 그래서 죄는 빠졌습니다. 이제 왜? 이것은 한 번 고백입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또 살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허물로입니다. 죄가 빠졌지. 여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그 은혜를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그걸 믿는 건 뭡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의 재물이 되어야 돼요. 내가 회개할 때 이제는 양을 잡아서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양한테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제사 지낼 때 양한테 나의 죄를 다 전가시켜요. 고백합니다. 그리고 양을 가서 잡으면 그 죄가 양한테 돌아가서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요, 우리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한테 양한테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다 고백하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래서 내 죄와 허물을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인데, 시기하는 것도 죄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또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 죄를 짓고서도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다면 안 돼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또한 그리스도에서 살리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속죄제가 나오고 이 예수를 다시 하나님이 다시 세워서 화목제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요, 그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인하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행함의 믿음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돼. 그 내가 그 예수님께 내 죄를 다 전가시켜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 내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타락한 이 죄, 그렇게 타락하면요 더 이상은 이제 방법도 없어요. 그렇지만 허물은 우리한테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 허물을 그때그때 우리가 회개하며 용서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 일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교회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악한 영에게 붙들리지 않게 하고 또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요,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른 시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다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는데, 이 산은요 그 사마리아 근처에 있는 그 그리심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땅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때에 와서 갈라지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그때가 갈라집니다. 남북이 분단돼요. 우리나라처럼. 그때 북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한 얘기지요. 근데 거기서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남유다에 있으니까 여러분 성전에 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한 산을 정해가지고 그 산에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회개하고 그런 경배 행위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믿지를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부인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선지서도 안 믿고요, 안 믿어요. 신약도 안 믿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모세 오경만을 읽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에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는 경배입니다. 숭배입니다. 경배와 숭배를 요한복음에서만 예배로 바꿔놨어요. 똑같은 단어를. 마귀가 그러죠. 예수님을 산 높은 곳에 세워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경배하면, 이때 경배입니다. 이때 네가 예배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럽니다. 그때 한 말이 예배 경배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걸 예배로 번역을 했고요. 구약 성경의 모든 경배와 숭배를 다 예배로 요즘 개혁반에서는 바꿨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예배라기보다는 경배가 더 가깝습니다. 자, 예배에 있는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경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중요한 게 20절에 뭐예요? 예배할 곳입니다. 이게 최고 중요한 단어예요. 자,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장소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산 말고 뭐 예루살렘 어떤 곳, 솔로몬 성전 얘기하겠죠? 그 성전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 대답을 해요. 예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럽니다. 영과 진리로. 이 신령은요, 그냥 영입니다. 영과, 성령과, 진정으로는 진리입니다. 진리. 이걸 여기만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으로 알지니 진정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게 아니고 진리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예배하지 못하고요. 영이 없어도 예배하지 못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는 너희의 비 마귀에게서 났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를 나를 미워한다. 여러분, 진리는요, 깨달음입니다. 이게 성경을 그냥 쭉 읽고 설교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이건 깨달음 없어도 해요. 성경 읽고 그냥 성경대로 얘기해요. 깨달음은요, 그 뒤에 숨겨진 말이 깨달음입니다. 그 뒤에 숨겨진 거. 이런 거. 지금 여기는요, 지금 어떤 장소를 자꾸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장소가 없다. 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여러분, 이것은 22절은요, 이걸 우리가 꼭 성경을 읽으면서 필히 알아야 될 것이, 이걸 샌드위치 문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 중간에 이 내용은 끼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싹 빼버리고 22절은 없애버리고 21절과 23절만 읽어도 아무 부담 없이 읽어지는데, 이것을 아래 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쑥 벌리고 이걸 끼워 집어 넣은 겁니다. 이러한 문법이 사복음서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 모르면 성경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진리를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짧으니까 이렇게 되지, 이게 길어봐요? 그러면요, 이게 지금 나가다 뭔 얘기하는지 이해가 이제 안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막 너무 길으니까 샌드위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이 샌드위치 문법을 반드시 여러분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느니라 그랬어요. 찾는 자는 얘기는요, 어떤 장소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예배할 곳을 물어볼 때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이제 장소가 없어진다.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한 것은 자기 몸된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예배할 곳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요. 없어요. 뭐 제3의 성전 어쩌고 찾지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는데 3의 성전이 무슨 필요가 있으면 이미 다 지나간 건데. 그래서 그 신약성경에 보면 떡 세 덩이를 빌리라 할 때 떡 세 덩이가 정확한 번역은요, 셋째 떡입니다. 첫 번째 떡은 광야 교회죠. 두 번째 교회는
성전교회죠. 세 번째 떡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 이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떡. 떡 세 덩이를 빌리라, 이 말은 셋째 떡을 달라고 해라, 이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찾는다는 얘기는요, 흩어져 있는. 그래서 저기 나를 믿는 경배하는, 내게 예배하는 자가 있네.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신다. 그래서 이 말을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성경 항상 읽을 때 형제들아, 이걸 염두에 두고 읽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한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소리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산제물로 드리라. 무엇을? 몸을.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가장 영적인 예배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예배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 예배는 뭐예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제물로 드리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드리느냐? 여기 나왔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으로 삼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 뜻, 진리, 감춰진 그거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봐라. 여러분, 그러면 영적 예배는 뭐예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다? 이 세대를 본으로 삼지 않는 거. 여기서 본으로 삼지 말라고 하면요, 이 세대를 본으로 본받지 말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그죠? 음란하고 악하고,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볼 때요, 정말로 우리가 몸담을 곳이 없는 거예요. 노래방 같은 것도 시작은 건전하게 시작됐지만 퇴폐로 바뀌고, 심지어 이발소까지는 퇴폐로 바뀌고, 이런 음란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면 그런 걸 생각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열시키고 이런 걸 본받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 거요, 못된 놈들이나 하는 짓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짓 안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본디 있는 집안 사람들은 그런 짓 안 씁니다. 왜? 부모로부터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그런 훈련을 받아가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예수 안 믿어도. 믿는 사람만 그런 거 않고 예수 안 믿으면 다 그럽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요, 이 세대에 본이 되는 것도 너희들은 따라서지 말라 얘기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본이 되어도 너희는 따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 하나님의 뜻과 아까 얘기했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데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다? 본받지 말라. 본으로 삼지 말라는 거.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여름에 쇠를 입으면 많은 분들이 그 아픔을 동참합니다. 그래서 쇠의연금을 보내죠. 방송국에 보내면 방송국 밑에 자막에 쫄쫄쫄쫄 지나가면서 무슨 학교 어린이 일명 밑반 누가 얼마, 어떤 기업체에서 얼마 쭉 지나가는데요, 무슨 교회에서 얼마 딱 지나가요. 여러분, 구제를 할 때는 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도 모르게 하라고 해요. 근데 무슨 교회 수제의연금 얼마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세상을 본삼는 거예요. 성령 받은 너희는 어떻게 해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보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일절 우리는 광고도 원치 않으니까요, 그냥 받아서 유용하게 써주세요 하고 말하면 광고 안 냅니다. 내달라고 하니까 내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축구하면 세레머니를 막 기도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유치한 거 없어요. 그게 이 세대를 본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하니까 나는 또 특별히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또 캐톨릭들은 다 이러고요. 아니 진 사람 편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지금 그것이 그 게임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건 성경은 뭐라 해요? 잡기를 금하라고 해서 잡기를. 여러분 그런 건요 그렇게 낯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본삼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하나님께 영광이 드는 것처럼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했기 때문에,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조용히 구제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요, 대면 예배가 됐든 비대면 예배가 됐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렸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고 지옥 가는 거 아니고요,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잠시 쉬어주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또한 재정이 어려운 교회에서는 또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헌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성껏 헌금을 해서 목회자도 생활비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대면 비대면 예배를 아주 잘 실천해서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게 하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교회만 어려워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도 다 알잖아요. 벌써 5월이면 치료제가 내년 정도면 백신 나온다 하겠으면 그만큼만 우리가 참고 기다려서 자영업자들도 도산되지 않게 하고, 어린이들도 이제 희생되지 않고 또 학교 갈 수 있도록 이 일에 같이 함께 해야지. 나만 살겠다고 무슨 태극기 들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앉았고, 여러분 이런 데에 현혹되지 말고요, 이런 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좋아서 그런 짓 해도요, 여러분 모든 권력은,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더라. 여러분 세상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했어요. 임금은 뭐예요? 통치자. 세상 모든 통치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섭리요 경륜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거 거부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이렇게 써놨으니까요. 그거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이 딱 잡고 있어요. 김정은이 하나님이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 유대인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오만 방대할 때는 이방인들을 들어서 쳤습니다. 하나님이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과 거리먼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은 이웃나라를 들어서 칠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적 진리입니다. 구약은 그거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번에 이 코로나19를 지혜롭게 비대면 예배로 잘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